혹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신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마다 잘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이것 때문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 왜 어려움이 닥칠까? 그러면서 행여나 기도에서 뭐해? 봉사에서 뭐해? 연보에서 뭐해? 예배를 드려서 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것인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지쳐하기도 하죠. 자꾸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마치 자신에게만 고난이 닥친 것처럼 느껴지므로 괜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신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자인데 왜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고난 당하는 것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며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그런데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 욥기서의 시작은 바로 욥이란 인물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욥이란 인물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대요.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답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욥기서가 에스더서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착각하기가 쉬워요. 바로 욥을 에스더 왕비의 후대 사람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는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와,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아도 훌륭한 인품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아주 최고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욥은요 자녀도 많았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많은 가축도 소유한 거부로서 살았죠.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부동산 동산 시절이 아니에요. 가축이 곧 재산입니다. 근데 가축이 보통 가축이 아니죠. 뭐 거의 재벌 아닙니까? 재벌 몇천 마리씩 몇백 마리씩.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을까요? 실제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욥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죠.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더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잘 되었고 또 재산도 많아졌고,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실제로 당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얼마나 인정하고 극찬했는지는 바로 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지금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제가 뭐냐면 욥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자랑을 해요. 어떤 자랑을 합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언급되어도 가히 출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갖춰도요 최고의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욥에 대해서 총 네 가지를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극찬이죠, 극찬. 보통의 여러분 칭찬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칭찬만 해 주어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이제 대형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떨 때 막 칭찬해 줘. 뭘 잘했대. 그럼 여러분 막 뿌듯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인정을 해주거나, 아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을 해주니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인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란 개인에 대해서 지극히 극찬을 해주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탄 앞에서 욥을 대놓고 칭찬을 해주고 있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신자도 누리지 못할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해주고 있어, 개인을.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거의 욥이 유일하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극찬을 받은 욥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인생을 돌보시며 보호하사 욥의 앞날의 창대함이 깃들여야 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던 인물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고 창대함이 깃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요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사탄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다소 불편한 진실이 나와요. 불편한 진실.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한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욥을 칭찬했습니다. 극찬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보통의 여러분 칭찬이 아니었죠. 아주 극찬이야. 그것도 사탄 앞에서 막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스스로 그의 신앙을 극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욥을 오히려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욥이 정말 더 잘 되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그런데 욥을 칭찬할 때는 언제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욥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결정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하시죠? 너무하네 진짜. 결국 이런 하나님의 무기나의 고난을 받게 된 욥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고난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그 많던 가축대, 즉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수천 마리, 와, 강탈당했어요. 그 많던 재산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그 많던 종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했어, 종들이. 그 다음 하루아침에 장성한 자녀들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일곱 명이고요, 딸이 3명이 있었는데 한 자리에서 즉사했어. 죽었습니다. 솔직히 자녀를 먼저 보내면 그 부모는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어요. 부모는 돌아가시면 우리가 여러분 흙에 묻지만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만 먼저 보내도 그러한데 욥은 10자녀를 모두 한꺼번에 보내야만 했으니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죠. 종기, 피부병. 당시 욥이 얼마나 피부가 가려웠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박박 긁었겠습니까? 간지러우니까 이게 보통 긁어서 안 되니까 질그릇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박박 긁는 거예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지금 다 종기가 퍼진 거예요. 그 통증은 여러분 가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죠. 실제 재상포지만 걸려도 힘들어하는 우리이기에 욥의 통증이 가히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다음으로 이런 감당하기 있는 고난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위로받아야 할 존재인 배우자인 아내가 욥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가 신앙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욥의 아내 말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 와, 이런 악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만큼은,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배우자만큼은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즉 서로 가장 의지해야 될 대상인 배우자가 그런 고난을 당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욥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지극히 한 가지만 겪게 되더라도요, 아마 우리 모두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돌아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진짜 한 가지만 딱 내가 고난이 닥쳐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욥은 이런 다양한 고난을 정말 숨도 쉴 틈도 없이 겪게 된 거예요. 갑자기 겪게 된 거죠.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이유도 모릅니다, 자기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당하기 있는 고난을 욥에게 허락했던 것일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녀의 문제 생겼거나, 재산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거나, 건강에 지금 황당한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여러분, 4가지가 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죠, 다. 또 재산의 문제. 욥이 지금 한꺼번에 이 4가지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들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마치 자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이런 위기를 닥치게끔 했던 것일까요? 이런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자로 세워짐으로 고난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욥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잘 안 되네요.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결국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욥이란 인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신앙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욥은요 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기 이전과 이후에 신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고난을 당하기 이전과 이후에 변함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죠. 한마디로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지만 고난이 욥인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강한 자에서 더 강한 자로 넓은 그릇에서 더 넓은 그릇으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이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넓은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자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내를 향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렀어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더라도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즉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막말을 일삼았던 아내에게 복도 그리고 화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내 역시 신자였겠지만 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화가 당하게 되자 결국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죠. 여러분 욥의 아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자꾸 욥에게만 집중을 하시는데 욥의 아내도 역시 신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욥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할 리 없겠죠. 믿음의 가문이었겠죠.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을 했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갔고 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남편까지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게 이르러요. 그게 바로 욥의 아내였죠. 하지만 욥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화를 주셔도 묵묵히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결국 자신의 복을 받은 것도 또 화를 받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평소 자신과 절친이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라며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이르러요. 그 새 친구들이 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르렀는데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바로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욥은 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이 겪게 된 고난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며 고백하게 이르러요.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욥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뭔가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군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군요.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뭔가 뜻이 있다고 보고 결코 감정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즉 이런 환난을 보면서 자신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했기에 욥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뭘 회개해? 이럴 텐데 욥은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 내 탓이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자신에게서 여러분 이유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히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마주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분량이 더 커진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이 좀 부럽지 않으세요?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복을 받아 누릴 더 큰 그릇이 되었는데요. 큰 자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큰 그릇이 되었어. 그 결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복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욥기서 42장 10절 이하를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욥기서 42장 10절 이하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서의 결말은 바로 다음과 같이 고난을 겪게 된 욥이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 즉 복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복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낸 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선 고난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절의 소유. 아니 1장에 나왔던 그 소유도 많았는데 진짜 그 2배를 받았어요. 와, 놀랍습니다. 그리고 고난 이후에 그와 소원이 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욥을 여러분 막 핍박하고 원망했던 그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도 다 그렇게 여러분 되었고, 근데 아내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희한하죠? 아내만 빼놓고 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돼. 그 아내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더욱이 다시금 10자녀가 생겨났어요. 10자녀가 생겨났어. 하나님이 또 주신 거야. 근데 그 10자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도 맞춰졌는데 성별도 맞춰졌어요. 놀랍게도 고난종과 마찬가지로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욥은 건강을 회복하여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프지 않았어요. 와, 건강의 복. 한마디로 욥은요, 고난 이후에 더 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인 이지선 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마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년도 봄학기부터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수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 바로 이 교수가 22살이던 2000년도, 즉 이 교수가 이대 4학년에 다니던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바로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그 결과 차에는 불이 났고 이 교수는 전신 55도의 3도 중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려 30번이 넘는 재건 수술 등을 견뎌냈지만 예전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2가지를 가지고 왔어. 자기가 여러분 이제 강단에 섰을 때 그 모습하고 교통사고 후, 바로 여러분 교통사고 난 다음의 모습, 그리고 교통사고 나기 전의 모습. 나기 전에 정말 아름다웠어. 근데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수술을 여러분 이미 오래 했음에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끔찍하더라고요. 더욱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양손의 8개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게 되었어요. 이 2손가락만 빼놓고 8개 손가락을 다 여러분 한마디씩 잘라냈어요. 실제로 거리에서 괴물이라는 말도 들어보았고 동정의 시선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하고 불쌍히 여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 씨는요,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며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독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이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보스턴대에서 재활 상담학 석사,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그리고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한동대학교 교수로 생활을 하다가 올해 1월에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을 뚫고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가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한 장본인이에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바로 젊은 여성으로서 3도 화성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고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돌아가려고 할 텐데. 이런 이진선 자매, 즉 이 교수를 보면서 현대판 욥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오늘 살펴본 욥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과연 우리는 욥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작은 고난 앞에서 어떤 신앙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절망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식어져서 심지어 신자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도 잘 나오지 않으려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욥을 보면서 자신과 과연 무엇이 그리 다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달라요? 혹시 여러분들 모두 고난을 대하는 욥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보셨습니까?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주시려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감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기에 결국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만 여러분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고난 속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아무리 고난이 힘들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 이유는 바로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런 유익도 없이 그냥 고난만 겪게 된다면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시간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생고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도 없다면 실제로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 모두 무언가 반드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어요.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즉 고난은 나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즉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 없이는 신자로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신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힘들다고 해서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되고 오히려 고난을 즐길 수 있는 영적 경지에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시작부터 끝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 결과 욥처럼 고난 자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더니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자체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그 고난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지 항상 하나님에게 그것을 묻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답을 얻고 돌아가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